자, 45쪽 한번 펴보실래요? 45쪽. 그래서 인도의 명상 문화와 귀족. 귀족이 그러니까 철학의 주체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냐 안 그러면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먹고 살기 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사고 차이는 뭘까요? 돈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좀 자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인도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봐봐, 그냥 막 지학스럽게 많잖아. 그런데 팔만대장경 뭐 이런 거 하듯이 진짜 얘기가 많은데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양반이. 참 안타깝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후대를 보고 그런 얘기를 딱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교는 너무 경전이 많아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도 한 수레가 나오고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도 한 수레가 나온다. 그 정도로 얘기가 많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도한테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 그래서 스님들이 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기껏 하는 게 이제 불상 소매업, 불상을 도매로 띄워와 가지고 소매로 팔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지내고 이런 거 하던데 인도에는 제 없었죠. 그런 제는 유교 문화적인 거잖아요. 물론 인도에도 기본적인 추모 의례는 있었어요. 그리고 조령제라고 해서 돌아가시자마자 뭐 이런 추모,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무제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식의 뭐 49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식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확대되고 발전하는 거는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 유교에서 뭐 계속 저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이 철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두 종류로 갑니다. 하나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공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 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치 쪽으로 가까우려고. 공자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자 어머니가 시바지로 들어갔어요. 안징제라고 하는 분인데, 공자 아버지는 숭냥을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상사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급 이렇게 군인, 그러니까 상급 군인 말고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하급 군인, 그런 무장 쪽이었었고, 그리고 장군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숭냥을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도 있어요. 맹피라고. 근데 그게 전륜발이었거든요. 전륜발이 소아마비 같은 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소아마비가 됐는지, 안 그러면 진짜 뭐 약간 어렸을 때 사고 같은 게 나서 약간 절게 됐는지. 근데 절면, 다리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제사의 제주가 되지 못합니다. 여성도 제주가 되지 못하고, 유교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장애가 있으면 정신에도 장애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심신이론론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심신이론론을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면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문제가 있어도 정신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이론론을 주장하면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거나 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영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챗 GPT 뭐 이렇게 해갖고 언론에 많이 나와요. 인간을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구라를 쳐요. 이 자식이 이제 구라나 이런 창의적인 영역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구라를 칩니다. 구라를 치는 인공지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걔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고 하는 그 한계 밖을 벗어날 수는 없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밖을 벗어나도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유교적 관점이에요. 유교적 관점.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붙어 있다. 정신과 육체는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장애인 차별이 심했고 집에 장애인이 있거나 이러면 숨기기 바빴죠. 오늘날은 서구적인 심신이원론의 관점에 의해서 장애인을 봐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장애인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병신이라고 했었고 이유 없이 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돌멩이 같은 걸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에도 두 종류의 장애가 있죠. 선천적 장애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거는 결핍으로 태어난 거고, 그리고 후천적 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이용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겪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극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몸이 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인들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장애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구분되지 않으면 장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들이 거의 뭐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는 거의 없어졌고 후천적 장애들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는 정신과 육체가 다 결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예전에 칠사악동이 팔사악동이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약간 모질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 같은 거 돌릴 때도 뭐 팔사악동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부족한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금 일찍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아마 그거보다 더 빨리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처리가 돼서 다 생존을 할걸? 맞잖아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산모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임신해갖고 몇 달 안 지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모가 위험하게 됐어. 그러면 뭐 지금 요즘은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땡겨지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뭐 한 2달 됐어도 애가 충분히 돼요. 뭐 예전에는 아무리 안 돼도 6개월은 돼야 돼요. 뭐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뱃속에서 다 채워갖고 나오는 애나 안 채워서 나오는 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일찍 태어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에너지를 부모로부터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지나서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논문 쓰고 있는 범일국사도 어머니 뱃속에서 13달을 태어났다. 뭐 17달을 태어났다. 16달 태어났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다 뭐 사실은 아닐 걸로 보는데 임신과 관련돼서 내가 언제 임신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아서 나오는 착각이거나, 안 그러면 유산과 임신이 반복되는 경우였거나, 이렇게 이게 개월수 차이가 많이 나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다가 또 빨리 재임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확 또 늦게 시집을 가니까.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일찍 이렇게 하니까 일찍 결혼하니까 임신도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유산도 오히려 잘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면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뭐 80살에 태어났다는 동네 그런 그래서 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대. 야 엄마는 무슨 죄냐? 80년 동안 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게 뭐 사람인가. 그리고 엄마가 오래 못 살았으면 태어나도 못하고 죽어. 근데 왜 그런 구라를 치느냐? 오래 있었으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뛰어난 능력자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체하고 정신이 동아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고. 유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바른 그러니까는 뭐랄까 각 잡힌 거, 그러니까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돼. 그게 불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자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가 동형이야.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 똑같아. 데칼코마니 같아.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심신이원론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풀어헤쳐서 이렇게 자빠져 기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월간음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하는데 굳이 각 잡고 생각할 일이 있어? 이건 심신이원론. 육체하고 정신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육체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정신도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계속 그런 거 했잖아요. 짝다리 어른 앞에서 짝다리 짚지 마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너는 자세가 그게 뭐냐? 밥 먹을 때도 반듯하게 해라. 이런 거 계속 교육을 받는 게 그게 유교적 교육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신체가 올바른 게 결함이 있으면 장애면 정신도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지. 그래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도 장애이기 때문에 제주로서의 역할을 못해. 올바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징제라고 하는 씨바지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들여가지고 그 밑에서 태어나는 게 공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임신했을 때 공자를 임신했을 때 안징제가 공자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어머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본처도 있었고 그 아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다 큰 공자 어머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식인데도 더 많아. 아버지는 한 60 정도 되는 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안징제는 한 16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대충 상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 저 동굴에서 그게 이제 부자동이라고 지금도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나중에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어요. 부자동이라고 중국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떨어지는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분적으로 뭐 쌍놈이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출세 욕망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교가 정치 철학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용적이 되고 권력자에게 뭘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그러니까 인도 철학하고 힐랍 철학은 철학의 주체들이 대부분 귀족이에요. 귀족이다 보면 먹고 살 게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정시 철학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순수 철학으로 인간의 정신은 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인간은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처음 출가하셔서 깨닫기 전에 빈비사랑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빈비사랑이 이렇게 누각에 올라서 탁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인도는 더우니까 저쪽에서 사람 수행자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뭔가 비범해 보이더래.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불렀어. 그게 부처님이었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빈비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상당히 비범해 보이는데 때려치고 내 밑에서 벼슬을 살 생각이 없느냐, 관직을 살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깨닫기 전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포기를 했는데 당신 내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왕자였는데 그걸 포기했는데 네 밑에서 내가 벼슬을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재밌어. 멀미 같은 거에서 토해봐. 그걸 다시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 내 뱃속에서 나오는 건데 토해놓으면 내 거 같지 않아.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힐랍 철학하고 인도 철학의 특징이 그런 쪽에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인도에서 유럽까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 계열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심신이원론에서 정신과 육체 중에서 정신을 그거보다 높게 봐요. 정신적 가치를.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유럽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여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길에다가 그냥 갑자기 악기 뚜껑 같은 거 열어놓고 지가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 뚜껑에다가 돈을 얼마씩 줍니다.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연주한 걸 듣고 내가 마음이 흡족해졌어. 나는 네 소리를 듣고 행복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신적 가치 측면이 내가 무언가를 너를 통해서 향유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질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공연을 보고 충분히 뭔가 감동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에서 저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안 좋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대학로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행위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봐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 우리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절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기부라는 게 없어요. 절은. 그러니까 절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뭐 기부금을 끊어주세요. 그런데 기부금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복전함에 넣은 것만 기부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가성. 기도를 붙였어요. 야, 판매한 거잖아. 그거 판매한 거잖아. 그게 네가 기부한 거야? 49제를 지냈어요. 네가 물건을 산 거야. 제품을 구매한 거라니까. 연등을 제가 달았잖아요. 네 거 달았잖아. 아니 봐봐, 한번 생각을 해봐. 기부금이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동아시아가. 왜? 정신적 가치가 아니고 육체하고 정신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그게 동아시아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고,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개똥밭에 걸려도 이승이 났고 억울하면 출세하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출세해라.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게 동아시아가 외부 세력을 침탈하지 않고도 자본주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게 계속 이렇게 출세주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그거 있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에서 벤처기업 같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많이 벌었어. 머리가 좋아서. 그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50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대는 한창이다. 현역으로 뛸 때.
아니 사업 같은 거 할 때 얘기해요. 50대 한창이다 이렇게 하는데 걔네는 50 전에도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나는 내 가족과 생활을 즐기고 싶다. 이게 은퇴 이유예요. 우리는 가족과 생활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가족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때려친다.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가치냐 물질적 가치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공 중에 뭘 보냐면 정신적인 거는 됐고 물질적인 것 중에서 정치를 봅니다. 그래서 목사도 정치하려고 환장하고 나서지. 아니, 그런 생각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왜 짓거나 하지 정치까지 하려고 저렇게 뭐 당을 만드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해? 도종환 씨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 작품이 교과서에도 수록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장관 시켜준다니까 낼름 가잖아. 시인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교과서에서는 다 빠집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빠집니다.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작품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장관이 시인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정치 쪽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수하다가 예전에 그 정운찬 총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서울대 총장도 하고 다 했는 괜찮은 분이잖아. 정치판에 가서 완전히 뭐 저렇게 됐잖아. 근데 그쪽에서 부르면 바로 갑니다. 교수들 바로 갑니다. 진짜요. 다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가 최고인 거야. 이 동아시아에서는 종교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정치판하고만 연결되면 그쪽이 최고 가치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정치가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게 전국 술안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선진국 이런 데 지네 나라 총리 대통령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전 국민이 관심이 있어. 그런데 개판이야. 아이러니하게도 걔네는 실제로 국민이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마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문광부 장관 이러면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아세요? 아니 그냥 몰라. 그냥 장관이 누가 있겠지. 비어 있지는 않을 거니까. 뭐 기획재정부 장관 누군지 모르지. 그냥 총리 정도 알지. 아니 그렇지 않나요? 총리 정도 알고 뭐 이렇게 알고 장관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대통령급도 그 정도 인지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 얘네. 예. 근데 어쩌라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돈의 팔촌을 다 따져도 정치인도 한 명도 없어 그 집에. 그런데도 술만 먹으면 그러면 얘기를 해. 그걸 언제까지 하냐? 명절에도 해서 싸워요 집에서. 아니 무슨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지가 지지해봐야 그 사람이 알도 살도 못해. 근데 그걸 자기 가족하고 싸워 하고 집에 가뿐다니까. 아니 그런 집들이 있어요. 종교 얘기를 하면 그만큼 싸우느냐? 안 싸웁니다. 안 싸웁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그 당 가입자고 친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나 누구랑 아주 친해. 우리 계속 밥 먹는 사이잖아. 카톡 보내면 바로 받잖아.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따도 한 놈도 없어. 그 집에 뭐 국회의원이고 뭐가 한 놈도 없어. 근데 피를 토해. 그러다가 가족하고 싸워. 형제하고 싸워. 형제하고. 그러다가 빈정상해서 집에 간다니까. 이거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러면 그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 정치가 뭐 선진국이어서 잘 되느냐?
웃기고 있네. 근데 한편 일본을 보면 일본 더 웃기지. 여당이 안 바뀌어. 세상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아니 민주국가면 우리나라처럼 뭐 치고받고 싸우든지 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걔네는 계속 야 이게 민주냐? 이런 생각이 나지. 그래서 중국이 아마 더 발전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유교 문화권의 특징은 정치가 너무 비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한 가족에 모였어. 그러면 뭐라고 중재를 또 겁나 무식한 중재를 합니다. 다 그냥 착하게 살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회통을 쳐요. 야 그렇게 다 똑같은 거면 왜 여러 개가 있겠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뭐 여름에 입는 옷이 다르고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고 뭐 수영장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다 그렇게 옷이 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입으라고 있는 옷이야.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싶지? 그런데 그걸로 크게 극단적으로 싸우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양보해도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 종교를 동시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누가 종교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유명인이 종교를 바꾸면 그게 언론에 나와.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박쥐지. 아니 기독교인인데도 그냥 절에 이렇게 하면 입장료 끊고 들어와. 그냥 이렇게 밖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또 뭐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아주 색깔이 강한 사람들 외에는 그냥 뭐 거기 하면 그렇게, 여기 하면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도 종교 구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은 게 되게 재밌잖아. 불교에서는 49일 지나면 영혼이 윤회를 했는데 유교식 개념이 있으니까 3년상을 해야 되겠고 야 갔는데 뭘 더 해. 서로 안 맞아.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양수겹장으로 하면 뭐 좋은 게 걸리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뭐 좋다 하는데 뭐 큰 돈 안 들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게 이제 반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비중이 낮다. 정치면 박터지게 싸웁니다. 정치면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예 쩌리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쩌리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지 무하마드라든지 안 그러면 예수라든지 이렇게 약간 못 배운 사람들, 아예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천민이다 이러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예수는 예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의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간섭기 고려 사람 그거보다 미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자치였었고 우리는 자치였었고 그래서 독립국이었죠. 그래서 원이 간섭을 한다고 해서 간섭기인 거예요. 일제 강점기는 강점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 밑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힘이 없어. 주권이 없을 때고 우리나라에서 주권이 없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 강점기, 한 번은 미군정 시기. 주권이 없었어. 그리고 원 간섭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의 간섭만 받는 거지 우리는 독립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 태어날 때 저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지. 로마 밑에 있었지. 먹혔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걔네 전체를 그냥 노예로 봐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예민 이렇게 쓰잖아요. 노예의 자를 쓰거든요. 예민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맞아. 그 당시 유대는 예민이었어. 로마의 예민이었어.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걔네는 예수는 천민이었어. 이러면 되게 싫어한다니까.
야 똑같은 말이야. 야 똑같은 말이야. 야 똑같은 말이야.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어. 그런 경우는 공자는 당시 자신 스스로 극기하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바꿔 나가서 결국은 대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지. 소년 가장에서 시작해서 인간 승리입니다. 공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공자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무덤 봉분 만드는 예가 나와요. 무덤에 봉분을 최초로 만든 게 공자입니다. 이거 최초로 만든 게 공자예요. 공자 가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공자 가어가 워낙 뒤에 만들어진 책이라서 딱 만들었는데 중국은 가보시면 다 평야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두둑하니까 글로 벼락이 떨어져서 관이 튀어나왔어요. 벼락이 떨어져. 월하의 공동묘지 이것처럼 무덤이 깨지면서 관이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에도 어디 뭐 홍수 같은 거 태풍 불어가지고 공동묘지가 쓸려 나가면서 아버지 관이 튀어나왔어요 이러면 미칠 것 같은데 공자 시절에 그게 진짜 눈깔 뒤집어지겠지. 조선시대 걸렸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자가 그때 개탄하는 예가 나옵니다. 이 봉분을 쌓은 게 너무 평야해서 원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평야에다가 성물을 쓰거든요. 묘비 같은 거. 그런데 공자는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는 씨바지였고 그 이제 산후조리 잘못해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먹여 살리다가 애 키우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약간 이렇게 유머로 한 초등학생 정도 들어가고 이제 좀 그 정도 사춘기 정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무덤을 썼는데 그 성물을 살 돈이 없는 거지 애가. 그래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봉분을 만든 거예요. 이게 표시한 거예요. 표시했는데 내가 세상에 안 하던 짓을 해서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런데도 얘가 그러니까 봉분을 처음 만든 거예요. 스토리로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얘가 나와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누가 뭐 돈 드는데 어떻게 되겠으니까 사람이 영리한 거지.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 나중에 얘기를 해요. 공자한테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공자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런 공부 말고 뭐 미장하는 일, 벽지 바르는 일, 하수도 뚫는 일 이런 걸 모르는 일이 없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알아. 맥가이버야. 그래서 선생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어떻게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까지 다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점점점이 나오는데 그 가로 열고는 알바를 많이 해서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한 거지.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본 경험치가 많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자가 살아. 그런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요. 대단하지. 대단하지. 대사구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법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면 실세인데 장관 중에 유일하게 이름 아는 게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다른 장관은 누군지 모르겠고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데. 그래서 공자가 거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노예, 천민 출신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천민이야. 머리 좋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나마 조선 초에는 세종같이 영명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을 뭐 대호군으로 임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면천을 시켜주는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분이 이미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못 엎죠. 로마를 어떻게 엎어? 로마를 상대로 되겠어요? 그 당시 로마 전성기입니다. 시작하면 끝날. 실제로 유대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아예 날려버렸죠. 그래서 유대의 대성전, 그게 예수가 그 환전소 있는 데를 다 판 뒤집어 엎었다는 그 신약에 나오는 그 대성전을 싹쓸이를 해버려, 다 털어버렸죠. 아예 싹 없애버리고.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유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진압군을 파견했고, 그 장군이 그 유대의 대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의 그 랍비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기 들어가면 벼락 맞을 거다, 신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죽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들어가 봤더니 금은 보화가 지천으로 있대. 유대인들이 갖다가 1000년 동안 갖다 박아놓은 금은 보화가 지천으로 있대. 그걸 싹 긁어서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싹 밀어가지고 싹 털어버렸대. 그리고 성도 싹 밀어버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남은 게 지금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나오면 랍비들이 대가리 박으면서 기도하는 통고개벽이 남은 거예요. 통고개벽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그 돈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돈 갖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뭘 썼냐면, 그 돈이 건축비에 일부로 들어갔어요. 그게 콜로세움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마 하면 생각나는 그 콜로세움. 기가 막힌 거지. 신을 털어서 황제가 되고 콜로세움을 지어준 거예요. 이건 멋지지. 그러면 재앙을 받았느냐? 받긴 개뿔이 받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전성기였기 때문에 로마는 뭐 건드리면 안 돼. 최강입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센 거야. 그래서 예수는 짱구를 굴린 거죠.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자. 지금은 안 되고, 이거는 인정 못 하겠고. 왜? 내가 지금 천민인데,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천민인데, 그것도 로마에 예속된 유대인 중에서도 하층 계급, 하층 계급의 사람이야. 아버지가 목수니까 뭐 별로 지위가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판은 내가 인정을 못 하겠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판. 근데 이 판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레닌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아. 짱구를 굴리니까. 왜? 로마잖아. 로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은 뒤에 보자. 죽은 뒤에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노숙인이야. 그러면 노숙인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장만하고 뭘 잘해보겠다, 그런 생각 거의 없습니다. 무슨 생각 하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살거나, 안 그러면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큰 거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왜? 반전의 기회가 생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잃을 게 있느냐? 없어요. 전쟁이 나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중산층은 싹 무너지고, 중산층이나 평민들은 싹 무너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법니다.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있던 사람들이 걷었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맨 밑에 사람은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변화수가 생겨.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도 그런 혼란한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올라오신 분이죠. 지금 같으면 뭐 초등학교 나왔어요. 뭐 올라오긴 뭘 올라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회는 균등하게.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진짜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상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는 완전 떨어지는 사람들은 혁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은 상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자.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있죠. 그게 무하마드죠. 무하마드는 아예 무력 혁명을 일으킨 거죠. 무하마드 아십니까? 그게 이제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아주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무하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봐야지. 요즘 같으면 그것도 안 돼. 돈 많으면 대부분 명이 길거든. 죽을래도 뭐 갔다가 놓으면 살려오는데 자꾸. 그래서 이게 돈 많고 명 짧은 과부인가 이러고 했다가 지금 같으면 그 기다리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지가 먼저 죽어. 그 이제 마누라 죽고 그 이제 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레닌이나 이런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고, 폭동. 성공하면 대박, 아니면 많은 거고 있고, 그 다음 예수처럼 이제 죽은 뒤에 보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게 말인가 뭔가 싶기는 한데 죽은 뒤에 보자. 뭐 이거. 그리고 공자 같은 이렇게 약간 평민과들은 성공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위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돈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경전이 그렇게 많은데 신도한테 주기적으로 돈을 내라 캐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그게 부처님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 때를 생각했었어야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유럽이나 인도 같은 데서 정신적으로 이 심신이원론을 믿어서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높여보는 문화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을 높게 봐서 후원이 많습니다. 후원이 들어와요. 정신적 가치를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없지. 판매가 있지. 우리는 물질적 가치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는 계속 판매 형식으로 발전해 왔고, 다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판매 형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이런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연불은 얼마만큼만 배우면 되는지 아세요? 연불은 가수랑 똑같아서 한 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두만강 김정구가 두만강 부르듯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거 연불을 한번 익히는데 짧으면 3개월, 길어봐야 1년이면 됩니다. 다 외우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게 재지내면 계속 재지내는 거 하지. 그거 뭐 얼마나 다른 걸 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은 사람은 남 앞에서 쓰는데 최소한 박사라도 받으려면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 갖고 와야 돼. 노래는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그 프로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대가리를 굴려서 짜와야 돼. 맞죠?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더 받을 것 같아? 그냥 속된 가치로 얘기해서 택도 없습니다. 저쪽이 더 많습니다. 연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그쪽이 더 많아요. 이렇게 모여서 봐봐, 이거 몇 명 없잖아.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한두 번은, 몇 년은 열정으로 그 사람에게 양보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어느 정도는 갖춰주든지,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대우라도 해주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돈도 안 되고 대우도 잘 안 해줘.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봐봐, 저 르네상스의 3대장 이러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은 하나를 만들면 진짜 돈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이 남아 있잖아. 우리는 석굴암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몰라. 왜? 대우를 안 하거든. 김대성이 만들었어. 김대성이 석굴암을.
만든 건 김대성이 아니고 누군가 그거를 예술가가 있었겠지. 김대성은 돈을 낸 사람이고, 맞잖아. 그러니까 르네상스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김대성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한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가는 누구야? 몰라. 왜? 관심이 없어. 대우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쪽을 누가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남겨줄 때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저 바르셀로나 가면 걔 있잖아요. 저 건축가 가우디. 예.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을 밀어준 사람이 구엘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는 밀어줬겠지. 근데 우리는 뭐 잘해봐야 뭐 신윤복, 김홍도 그냥 쩔이에요. 우리 대우에서는 김홍도가 아마 어디 현감 정도 하고 눈에 들어서 그나마 저 정조 눈에 들어서 현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뭐 대우를 해주느냐? 웃기고 있네. 대우는 무슨 개뿔이 대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그쪽은 당연히 안 돼.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대우 해주느냐? 안 되죠. 그럼 그쪽은 발전하지 않지. 정치적으로 왜 사람이 다 몰리느냐? 그쪽은 대우를 받거든. 국회의원처럼 욕먹는 사람도 없지만 국회의원처럼 대우받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안 가느냐? 뭐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유 그런 것만 갖고 삽니까? 고우 같은 예술 정신을 가져야지. 야, 그런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고우가 대접받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그 고우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300점을 그리고 한 점을 팔았어. 평생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죽고 난 뒤에는 고우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체가 평민이냐 귀족이냐 안 그러면 약간 천민이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해드릴게요. 인도에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는 왜 명상적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씁니다. 이거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인도는 명상이 발전했는가? 그게 이제 47쪽 오락이 없는 귀족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더워서 날씨는 덥고 40도에서 여름에는 5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도 낮에는 30도 위로 올라가고 물론 뭐 아침에는 5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 더우니까 귀족들이 할 일이 없어.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추운 거는 돈이 있으면 막는데 더운 거는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못 막아낸다고. 그러니까 추우면 불 때면 되고 모피 같은 걸 입으면 되고 내가 귀족이야. 그러면 그냥 돈으로 다 떼어버리면 돼. 야, 불 때 난방해. 이러면 끝나는데 더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할 게 없어. 목욕하고 뭐 이런 거밖에는 없어. 집이 필요하냐? 더우면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지. 튀나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인도는 예전부터 건축은 돈 있는 사람들은 누각 건축을 해요. 높이 올라가는 건축. 그러면 올라가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더 불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로부터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각을 좋아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각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술 먹을 수 있느냐? 40도 55도 올라가면 술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지가 좋으려고 먹는데 더운 데서 사우나에서 술 먹는 놈은 없거든요, 세상에.
못 먹어. 술을 못 먹는데. 원래 돈 있는 귀족들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술, 여자, 사냥, 놀이입니다. 공연 같은 거 보는 거. 근데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우면 40도 이상 되면 말을 탈 수도 없고 사냥을 나갔다가 지가 뒤져요. 불가능하다. 여자는 되느냐? 눈 돌아갔을 때 잠깐 되는데 그 외에는 내 몸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 불교의 부처님들은 이렇게 항마촉진 이러면 딱 몸에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 불상의 수위는 이게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어. 손 자세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씩 떠 있어. 이런 데도. 왜? 붙이질 않아. 더울 때는 붙이면 여기서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살도 붙어 있기가 귀찮은데 남의 살까지 붙어 있으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여자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요. 그거 아세요? 중국 황제들이 뭐 남자 좋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걸그룹 같은 애들만 너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인도 귀족들 상황에서는 인도에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술을 못 먹고 그 다음에 사냥도 못 다니고 더우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관계도 그게 진짜 간절할 때만 일어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공연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뭐 무대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우면 짜증난데 40도 이상 되는데 앞에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인도 이야기에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개인 정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정원. 그런 데서 이제 누워가지고 목욕하고 나무 밑에서 바람 쐬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시녀들이 부채질하고 이게 낙이라는 거거든. 이유는 더워서. 그리고 그렇게 덥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자다 보면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면 코알라 같이 잘 자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못 자지. 계속 인간은 12시간 이상씩 계속 자봐야 그렇게 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려니까 덥고 그래서 눈만 굴리고 있는 거죠. 그걸 관법이라고 합니다. 관법. 그래서 윗바사나나 이런 거 수행 보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한번 이렇게 운전하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길게는 1시간이 걸려. 자, 발을 띱니다. 내려놓습니다. 앞에를 내려놨습니다. 중간을 뒤에를 이거를 계속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더운 지역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은 사람이 느려져요. 그리고 의식도 절대 빨리 안 돌립니다. 이게 뇌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건 전부 다 산소를 태우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산소를 태우다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부분이 뇌로 들어가서 이게 활동이 돼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 이 뇌 안에서 서로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산소를 태우는 건데 그러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보다 외부 대기 온도가 높으면 숨이 더 이상 안 토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어도 시원한 게 아니고 턱턱 막히지.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숨 쉬면 이 느낌이 딱 오는 게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쉬면 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열이 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낮고 길게 쉽니다. 낮고 길게 쉬어. 그리고 생각을 계속하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열이 나니까 열을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 때리면 됩니다. 생각을 정지시켜버려요. 뇌가 스스로 정지시킵니다. 내가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뇌가 왜? 지가 살라고. 뇌의 온도가 차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가 살라고 정지를 시켜요.
자, 봐봐. 뇌는 생각을 정지시켜서 멍을 때리고, 몸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고, 잠은 충분히 자서 눈가름 굴리고, 호흡은 낮고 길게 깔고. 그게 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윗바사나 같은 게 실제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아시아 사람에게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잖아. 우리가 불광동 휘발유의 기질들을 다 어느 정도 이상 갖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느리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천불이 난다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더운 지역 수행과 추운 지역 수행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더운 지역 수행은 내쉬는 숨을 길고 낮게 하는 거에 중심이고, 추운 지역 수행은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이쉬는 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같은 거 하면 들이쉬는 숨 중심이에요. 그건 몸에서 열을 나게 하는 게 단전호흡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그게 명상이요. 그래서 인도의 명상주의는 그렇게 발전했다.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으면 힘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인도는 이모작 삼모장도 가능합니다. 야,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사모작 된다던데? 야, 나 삼모작은 들어봤어. 내가 사모작 처음 들어봤는데? 그 얘기는 사모작이 가능하려면 기후도 좋아야 되지만 땅의 지기가 쇠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쇠하면 사모작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맞잖아. 안 나오는 걸 뭐하러 힘들게 해. 어느 정도 이상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사모작. 근데 인도도 이모작 삼모작 기본 됩니다. 아열대 기후고 덥고 습하니까. 사람 살기는 짜증나지만 식물 살기는 개꿀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온실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식물원 이런 데 딱 들어가 보면 습하고 약간 덥고 이런 느낌 나잖아요. 거기는 뭐 전체가 그러니까 인도는 식물 살기 좋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지천이죠. 그래서 인도는 탁발이 가능한 게 먹을 게 남아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먹을 거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먹을 것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돼. 사람이 부족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좀 남게 한다고. 남은 거를 그러면 우리는 저장을 해서 먹어요. 불을 떼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조리해서 먹는데, 인도는 조리가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상해버린다고. 그래서 율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침에 짠 주스를 오후에 마시지 못한다가 나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뭐 야자즙으로 짜든지 뭘 짜든지 해가지고 주스로 놔두면 오렌지 주스를 놔뒀어. 그러면 오후에 천연적으로 발효되면서 술이 돼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술을 덥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버릇해가지고 이거 샴페인 비슷하게 약간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개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왜? 제대로 안 먹어본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진 않아.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싫어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 그 소신은 뭐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가 내 소신이고, 술은 달지 않아. 그래서 술을 안 먹어. 진짜 간단한 이유야. 진짜 간단한 이유야. 그리고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꼴을 봐도 술 마시는 사람은 꼴은 잘 안 봐. 이유는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술은 안 마셔도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가면 이게 상 미친 놈들이요. 마신 놈들끼리는 얘기가 돼. 서로 미쳤으니까. 옆에 있으면 막 진짜 미치고, 여기다 폭탄을 하나 어디서 가지고 와서 터트려야 되나,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어. 깨 있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행한다는 사람이 지정신을 잃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술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은 알딸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봐봐, 영화 같은 거 봐봐, 혼자서 그 바텐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그 마담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술 말아주는 놈하고. 그래서 그하고 가끔 한 마디씩 하고 조그만 걸로 이렇게 홀짝홀짝 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거를 몇 잔 먹고 또 야 킵해 주세요 이렇게 보관을 해, 추접스럽게.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대화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내가 알뜰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버무려서 제조를 해요. 그래서 가면 폭탄 제조 기술자, 네가 그렇게 잘 만다며 이렇게 해서 인간문화재가 한 명 있어요. 좀 큰 팀에는 인간문화재가. 그 사람은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숟가락으로 쑤셔가면서 이렇게 쇼를 해. 쇼를. 그렇게 해서 말아주면 미친 듯이 먹어. 뭐 그냥 계속 먹다가 막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어. 이게 동아시아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게 망아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정신을 잃는 게 행복한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한 번 더 따지고 나면 지정신이 없는데 행복은 있냐?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김덕수 사물놀이 이런 것도 한참 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통성기도 할 때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막 미친놈들이 전체가 미친놈이 되면 갑자기 이러면서 눈물을 개 흘리듯이 막 침 흘리듯이 흘리면서 행복하대. 기도를 잘했더니 참 이게 뭐 쉽게 말해서 후련해요. 근데 그거 DVD 찍어서 영상 한번 봐보세요. 개 또라이입니다. 이런 집단 또라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싶은데 그게 기도 부흥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망아에 대한 동경이에요. 아니 제가 한국 문화를 오랫동안 가르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구설하다가 욱 넘어가서 쌉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소리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재밌는 문화긴 한데 문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겁나 먹고 미친 듯이 먹고 술집 주인이 술병도 한 2개 더 갖다 놔도 모르고 다 계산하고 나가는 게 우리 문화. 걔네는 한 병 가지고 홀짝거리다가 다시 보관해 놓고, 우리는 그거 한 병 마시다가 보관해 주라 그러면 저 쪼잔한 놈의 새끼,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차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하지. 왜? 내가 쪼잔한 놈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교양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 구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이 문화권적으로 사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수행론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놀이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왜 명상적이 되느냐? 먹고 살기가 편했고, 그리고 그게 지천이었고, 그리고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장할 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줘야지. 누구한테도 주는 게 낫지.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인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율장이나 이런 데 뭐가 나오냐면 땅 파고 묻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40도에서 땅 파고 묻을 바에는 누군가에게 주는 게 낫겠죠. 가져가 줄 사람만 있어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주면서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위도 정도가 되면 보릿고개가 있고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내가 먹을 거를, 우리 십시일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를 저 사람에게 주면 그거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을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이니까 동량이지, 동량.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불만 떼놓고 주기적으로 불만 떼면 며칠이든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국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국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불 떼면 또 먹으면 되고, 또 불 떼면 또 먹으면 되고, 이렇게 먹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곰탕.
보름도 먹어. 아니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고기를 안 먹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그 곰탕이에요. 사실은 물려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가 이게 약간 피니까 그런 거를 먹여서 발육을 좋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분식을 장려했거든. 그래서 밀가루 먹고 라면 먹고 곰탕 먹고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가 개량돼서 여러분보다 크지. 여러분은 그것도 못 먹었던 세대고, 아니 맞잖아. 여러분은 김치하고 꽁보리밥이나 먹던 세대고, 우리 때는 이제 밀가루를 이제 먹으면서 그 다음에 곰탕을 먹고 우유를 먹던 세대야. 나 우유 먹고 큰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뭘 먹었냐면 미군이 이렇게 보급해 주던 이렇게 분유, 깨트려 먹는 분유, 이걸 빻아가지고 도대체 유통기한이 얼마가 지나야 분유가 그렇게까지 돌처럼 굳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깨서 물에 타서 먹으면 오 맛있어요 하던 시대. 그렇게 된 거지. 보살님 맞죠? 그럼 분유 드셔보셨죠? 그걸 깨서 물에 타서 먹는다니까. 그게 미군이 원조해 주던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조를 또 상당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원조를 해줬어요. 그게 한국에서 교회가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가면 먹을 걸 줬거든. 이렇게 옛날 얘기예요. 모르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환생해서 그래. 그래서 문화적으로 아무튼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똑같이 뭐 그러니까 탁발을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주는 거를 이렇게 얻어 먹는 거를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더우니까 집에 주거의 필연성이 약해져요. 이거 인도를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후만 이해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더우니까, 더운데 누가 여기 있어? 우리도 제 기억에는 80년도, 90년도 중반까지는 에어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름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그리고 80년대에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 골목길에 그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1994, 뭐 응답하라 1987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네에 이렇게 평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박 깨먹고 아저씨들이 배 까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러닝, 이거 반팔 러닝, 이게 나시 같은 러닝 있고. 그것도 안 입는 사람도 많아. 지금도 중국 가면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 문화가 가능했느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더우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뭐 모기불 켜고 평상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치기 시작하는 문화가 에어컨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에어컨 보급이 늘어나면서 문들이 닫히기 시작한 거야. 맞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저거 뭐 집이 더 더워.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그 예전에 새마을 운동한다고 뭐 함석집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는 바람에 열이 달궈져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시멘트 집이 원래 또 더 그렇거든. 아시죠? 그래서 시멘트 집은 정오 때 더운 게 아니고 해질녘에 덥다. 달궈진 게 안으로 들어오거든 열이. 그래서 에어컨 있으면 뭐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집에 안 들어가죠. 사람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밖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더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사람이 잘 벗죠. 왜 내 어렸을 때 아저씨들은 여름에 벗었을까? 천은 비싸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필연성이 없죠. 그러면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벗고 있는데 뭐.
요즘 애 100일에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남자의 특권 중에 하나인데 여자애는 그 100일 사진 안 찍었잖아. 까고 찍는 사진. 여자도 그 까고 찍는 사진 찍어요? 안 찍지? 우리 때는 그 까고 찍는 사진이 있었잖아. 지금도 그런 걸 찍나요? 아니 몰라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성 우월주의에다가 약간의 성기 숭배 같은 게 남아 있는 문화거든요.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이런 데 가면 그냥 그 100일 사진을 벽에 붙여놓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얘야 이러면서 근데 걔는 이미 컸어. 근데 까고 있는 사진을 굳이 그걸 벽에 붙여야 되나 싶기도 한데 시골에 있었어 그런 걸 흑백 사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지. 크게 될 놈인가 이렇게. 근데 저도 그 사진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있었어. 근데 그런 노출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게 없죠. 예전에는. 그건 뭐 아니 그 전시용이라니까. 100일 사진이 전시용이라니까. 그러면 누구네 집에 얼레리 꼴레리를 보세요.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친족들이 다 보고 어유 이놈 고추 한번 따먹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 벗는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우통을 까진 않지만 지금은 무릎 찢어진 거나 배꼽 내놓는 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빤스 같은 걸 입고 다니는 분들도 지하철에서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거지 뭐 노출이어서 안 돼요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인도는 더우니까 상시 벗는 거였고 우리는 여름에만 배 까지 아저씨들이 무슨 겨울에도 배 까겠어. 겨울에 배 까면 배 동상 걸리기 싶은데 그래서 인도는 근데 계속 더우니까 계속 까겠지. 그래서 인도에는 나체 문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봐봐. 집도 별 필요 없고 먹을 건 지천이고 그 다음에 옷이 별 필요가 없어. 야 이거 굉장히 재밌지. 그러니까 의식주로부터 얘네가 해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시원한 데 가서 멍 때리는 거 하고 명상하고 이게 수행문화, 인도 수행문화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렴하게 문화를 해석할 수 있을까? 다 이렇게 고등하게 인도는 정신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싸게.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프리카는 왜 명상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더운 거 막 똑같은 거 아니냐? 먹을 게 부족해서. 먹을 게 부족해서. 저는 먹을 게 풍족하고 더우면 비슷한 형태로 인간이 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순수정신 쪽으로다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48쪽입니다. 철학의 주체로서의 귀족들은 순수정신적인 가치, 인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더라. 그리고 그런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라더라. 되게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해드리면 중국에도 성인이 있어요. 중국의 성인들은 임금이 아니면 성인이 아닙니다. 유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순, 우, 탕, 문무, 주공. 원래는 문무도 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의 요임금, 당나라의 요임금, 당요, 우순, 우나라의 순임금, 그 다음에 우탕, 우임금은 하나라의 우임금, 그 다음에 은나라의 탕임금, 주나라를 개척한 게 문왕과 무왕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립한 게 주공단이라고 하는 공자가 제일 좋아했었던 꼽사 주공단이 있습니다. 그 꼽추입니다. 꼽추. 섬성 쪽에 습도가 좀 적어가지고 그 동굴 속에 살다 보면 꼽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군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성외왕이라고 불러요.
안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임금, 내성외양. 그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성군론이라고 합니다. 성군, 성스러운 군인, 아니 군주, 성군. 퇴계가 공부를 해서 성악십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성악십도. 그거를 선조에게 올린다고. 아니 그게 철학적인 얘기를 굳이 임금이 뭘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임금은 성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도덕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 단 경제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에게 딸린 사람이나 쉽게 말해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면 그러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덕적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다는 게 뭐 부정부패를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바이든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따라오려고 하니까 중국 빼놓고 미국 중심으로 대만, 일본, 그다음 미국, 한국 이렇게 뭉쳐서 중국을 왕따시키겠다. 미국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우리한테도 계속 그 압력을 넣는 거죠. 너네 자꾸 중국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 너네 조져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치사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계속 그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 얼마를 짓고 하이닉스도 얼마를 짓고 이런 얘기 뉴스에 나오잖아. 지그들은 6만 불이고 우리는 3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가 공장을 지어야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게 취업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그들이 다 빨아가겠다는 거지. 우리가 더 먹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굉장히 비도덕적이지.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그건 걔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먼저.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손해보면서 너네를 다 해야 돼? 일단 미국 먼저.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리를 쌓고 뭐 축제를 하고 어디서 돈을 빼돌리고 이런 하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미개한 국가에서나 나오는 거지. 우리 정도만 돼도 이제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났지. 예전에는 그랬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굳이 도덕적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임금은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임금 안에서 성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성인과 임금은 완전히 다른 거지. 성인과 임금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만약에 임금 안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임금이 돼서 부처님이 됐겠지. 그런데 왜 출가를 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두 문화권의 관점에는 이러한 큰 차이가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더라 라는 이야기하고, 종교와 관련해서 50쪽 봐보세요.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 하나는 진리를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 진리를 믿는 종교. 신을 믿는 종교는 절대적 강자가 누군가 있는 거고 우리 위에 존재하는 거고,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다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다면 굳이 인간에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계집사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내가 응가도 치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시켜주고 털도 깎아주고, 그치? 그런 개보다 훨씬 센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신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한 마리면 모르는데 그런 강아지가 60억 마리가 되면 네가 그걸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현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인데 나보다 센데 종이야. 이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말할 때 제가 드는 게 뭐냐면 네가 해준 게 뭐 있어서 나를 정우성 같은 얼굴로 만들어줬거나 안 그러면 나를 삼성가에 태어나게 해줬거나 자빠져서 눈 뜨고 엄마 등에서 이러면서 딱 입을 띄었더니 내 밑에 1조가 깔려 있어. 그러면 브라보 이러면서 나는 신을 믿었을 수도 있어. 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준 게 없어. 그냥 개털이야. 그러면 다 개털이면 오케이야. 누구는 만수르잖아. 누구는 만수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 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 0에서 출발하면 내가 빠르지 못해서 졌어. 인정. 어떤 놈은 90m에 출발한다니까. 만수르를 이재룡 씨도 못 이깁니다. 이재룡 씨도 못 이깁니다. 이재룡이 기업을 더 엄청나게 키워도 만수르한테 안 됩니다. 만수르는 딱 한 가지를 타고났어. 아버지 피를 탔지.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잖아. 우리가 볼 때는 이재룡 씨도 넘사벽이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을 공을 들였더니 애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수능에서 1등을 하고 엄청나게 대단해. 그래봐야 대갓집 종살이 하다가 마름짜리 하나 얻는 데서 끝난다. 어디 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 좋아서 비비기도 잘해. 애가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한 사장 정도 하고 주식 좀 조금 받아서 나오는 게 끝이에요. 맞잖아. 회장 돼? 삼성에서 회장할 수 있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생각해봐. 현대건설 사장했지. 현대 회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회장이 대통령보다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은 했지. 서울시장은 했지. 현대그룹 회장 할 수 있어? 정주영 씨 자리를 지가 했어? 못하잖아. 왜? 혈통이거든. 그거는 선출직이 아니야. 혈통이야. 능력이 100배가 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보다 능력이 100배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현대 회장 할 수 있어? 못해.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차등이 존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평등 사회지만 신분이 있는 사회는 더 심했죠. 뭐 중세라든지 이런 때 더 심했죠. 아니 그렇잖아. 합스부르크 왕가 생각해봐. 거기 그냥 그 혈통으로 타고만 나면 왕부터 시작이야. 어디 조그만 왕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그것도 자식들이 없어서 왕국을 통합하잖아 나중에는. 왜? 왕으로 파견할 자식이 없어. 그래서 통합하고. 정 안 되니까 딸이라도 이러면서 딸로. 아니 맞잖아. 그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갖고 지그들끼리 결혼하다가 턱주가리는 이만큼이 튀어나오고 애가 유전자가 이상해져가지고 결국 단종됐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신이 있다면 공평하게 경기를 시작하지 않고 누구는 90m에서 뛰고 어떤 놈은 99m에서 뛰어요. 어떤 놈은 0에서 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0m에서 뛴다니까. 집에 부모님 이상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부모님이 없어져갖고 내가 소년가장, 그나마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또 편찮으셔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한 10살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앵벌이 해가지고 할머니 병간호까지. 걔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럼 무슨 이런 극단적인 비유 말고 그냥 일반적인 비유만 한번 들어봅시다. 집안에 조금 그래도 유업이라도 있어서 애가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칸 사줬어.
뭐 큰 좋은 건 아니더라도 집 하나 사줬어. 아파트라도 하나 사줬어. 그 집하고 부모님이 별로 유업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세 보증금밖에 못 줬어. 전세 보증금 했더니 월세로 주인이 바꿔달래. 월세 했더니 또 보증금 올려달래. 이렇게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아. 이 사람이 둘 다 300만 원씩 받아. 한 사람은 내 집이니까 크게 돈 드는 거 없으니까 3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내 자식한테도 쓸 수 있는 거고, 다 쓸 수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월세 내야 되고, 월세에서 한 100만 원이 물렸어. 그러면 똑같은 월급쟁이라도 나는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고 얘는 300만 원짜리 월급쟁인 거야. 같지가 않다니까. 그러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 집 없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요, 이거를. 그러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녁에 대리라도 뛰면 되는 거 아니냐? 야, 그게 쉽냐? 비슷하게 태어났다라고, 조건이 비슷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쉬워?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왜 이런 차등이 존재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최소한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이렇게 키가 큰 스님도 있는데 여러분 난쟁이잖아. 여러분이 크기 싫어서 안 컸어? 여러분 스머프가 스머프가 이상이야? 그렇지 않잖아. 나는 신에게 키 크는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이런 차등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신에게 받은 게 없어서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신이 사랑이라고 약을 팔고 있는데 사랑했으면 나에게 뭘 줬어야지. 왜 준 건 없이 삥을 뜯으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니까. 나를 엄청난 데 태어나게 해줬으면 나는 신을 믿었을 수도 있어. 나는 혜택을 받았잖아. 생각해봐. 북유럽 국가에 여러분이 그냥 태어났어. 북유럽은 됐고, 저번에 저 월드컵에서 했던 카타르 아세요? 나라? 월드컵 때문에 처음 우리는 대부분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그 카타르를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왜 카타르가 관심이 있었냐면, 카타르는 산유국인데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국민 한 사람당 2억씩을 정부에서 박는데 1년에 2억씩이 국민 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복지나 이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뜯어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2억씩 이렇게 혜택으로 해준다니까. 이민 가고 싶어. 이민 가고 싶어. 우리는 의료보험료 올라가는 거 봐라. 쭉쭉쭉 올린다. 어떻게 하면 뜯어 먹을까? 이래갖고 뭐 간판 하나 걸면 간판에 도로 쪽으로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간판값 내세요. 뭐 이래갖고 또 오고 계속 삥 뜯어 가거든. 이런 정부를 원한다니까. 카타르 같은 정부를. 근데 왜 신은 전지전능한데 카타르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코 묻은 놈 돈을 뺏고 있느냐? 이 얘기가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아니지. 옛날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신 말고 보편적인 거를 찾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마치 만유인력처럼 뭐 위에 있으면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떨어지고 뭐 이 명함도 떨어지고 책도 떨어지고 마이크도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모두에게 공평한 거. 그 진리를 노자는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 그래서 도는 상제지선이라 노자 도덕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느님보다도 먼저 있는 거다. 진리 중심.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도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인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진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리로 인도에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삼계 도사,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가이드라는 뜻입니다. 가이드. 그래서 그런 진리.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중심적이냐 신 중심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진리 중심적인 종교는 철학과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교는 진리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철학과 출신이고 철학과에서는 유교, 불교, 도가, 뭐 히랍 철학 당연히 배웁니다. 기독교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보편성이 없고 그냥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벼락 떨어지듯이. 신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줬대. 그래서 이재룡이 된 거야. 박정희 대통령 딸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왜? 이유는 없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교는 진리 중심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당장은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전생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부분 그림만 보면 너는 지금 누구는 100m 달리기인데 90m 출발하고 누구는 10m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똑같은 원칙으로 해당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철학과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는 인문대 안에 있습니다. 인문대 혹은 인문과학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종교학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그 답이 나느냐? 답이 안 나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누구에게는 쉽게 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누구는 안 이루어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누구에게는 보너스로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주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탕수육집 주인이, 중국집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쿠폰 30장을 모았어요. 그럼 나는 왜 안 줍니까? 당신은 아직 쿠폰 30장을 모으지 못했어요. 합리성을 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받고 싶으면 쿠폰 30장을 모아와. 근데 다 모았는데 난 그런 거 있었어. 중국집에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한 25장인가 이렇게 모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야, 이거 참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한 번만 더 시키면 됐는데. 되게 재밌는 거 가르쳐 줄까? 월정사는 저 진부역에서 버스로 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동해고속이라고 하는 여객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커피 쿠폰처럼 버스 쿠폰이 있어. 그래서 10번 타면 한 번 공짜로. 진짜 진짜 있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그럼 한 번 공짜로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번을 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커피 쿠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 자주 다니는 데는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 저도 제 집 앞에도 있어. 제 집 앞에도 저 승가대 앞에 그 집 거 있어. 그러면 더더닥 학인 선생님들하고 먹으면 막 이게 쿠폰이 밀려. 왜냐 한 번에 막 7, 8잔씩 먹어버리니까 10장. 그러면 걔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걔 원칙이 있어. 다 된 쿠폰은 한 번 주문에 한 장만 가능합니다. 이게 또 룰이 있어요. 그러면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8잔을 주문하는 게 아니고 7잔 주문하고 한 잔은 따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법칙이지. 원칙을 정해놓은 거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칙에 맞추면 되는 거고 안 맞추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에 의한 이러한 현상들은 법칙이 아니지. 그냥 랜덤으로 떨어지는 거지. 지 마음에 맞는다는 거야. 그 행동이. 야, 그러면 객관적 기준을 제시를 해주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에 11조를 내는 방법이 있다. 11조를 내는 게 만약에 천국을 가는 거라면 기독교를 미리 믿으면 손해가 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믿고 한 번만 내면 된다. 앞에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개해서 돌아간 시점부터 돼요. 시점부터 돼. 그렇게 마일리지가 쳐져 있어. 그래서 기독교를 미리 믿는 사람들은 바보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일단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진리를 믿는 종교가 있다더라. 그리고 진리를 믿는 종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신이 진리다 이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이 진리고 정의고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중세의 저 교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에 다시 만들어지는 쓸데없는 쌉소리이고요. 원래 신은 그렇게 인간과 거래 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절대적 강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주면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군주하고 신하도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하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광조에게 결국 인조가 사약을 내리잖아. 중종인가? 사약을 내리잖아. 그때 조광조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사약을 주면 내가 섭하지? 이 말을 못합니다. 왜? 임금과 신하는 대등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광조도 사약을 받으면 아마 임금 쪽으로 절하고 사약 먹고 죽었을 겁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1조를 열심히 내면 당신은 꼭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선물,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온다 그래서 꼭 준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맘이야. 예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아. 우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수업을 하는데 내가 성적 주는 기준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출석 몇 프로, 그 다음에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그 다음에 보고서 몇 프로 이렇게 딱 했는데 90점이야. 총점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이게 100점이 아니고 90점인데요? 10점은 뭡니까? 이랬더니 이쁜 놈에게 준다. 이쁜 놈에게 준다. 그러니까 수업 때도 좋고 좀 성실하게 잘하고 이쁜이 점수라고 우리가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은 10점을 이쁜 놈에게 주는 게 아니고 100점을 이쁜 놈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계시대 때 나온, 지금으로부터 2300년에서 2800년대 사이에 나온 그 성인들은 원칙을 정하려고 했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그래서 진리를 믿는 종교. 그리고 불교는 이 진리를 믿는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조는, 그러니까 공자든 노자든 부처님이든 소크라테스든 그런 사람들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붓다가 되고 성인이 되는 거죠. 제가 율곡 얘기를, 내가 그 얘기는 굉장히 좋아해요. 율곡이 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내 공부는 성인이 되는 데 있고 성인이 되지 않았으면 내 공부는 마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곡의 공부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은 부처님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는 대명사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쪽과, 그러니까 개가 주인에게 뭔가 간식 더 받으려고 꼬리치고 아부하다가 주인이 마음에 들면 하나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라면, 불교는 어떤 원칙에 맞추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진리를 추구한다더라. 그리고 그것은 뭐냐? 내가 나중에 그 진리값을 완전히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장애 없이 자유로운 그러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더라. 이게 목적이라더라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